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종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충성된 종은 높임을 받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실지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운영하려고 합니다. 물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매일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중시하는 것 중 하나는 사역의 물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어떤 스태프가 교회나 사역의 자산을 막 다루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나 고난을 더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로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만왕의 왕의 재산을 함부로 다루면서도 그분의 자녀들까지 맡을 자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만 하려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가려 하고 더 수고하려는 사람들, 즉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책임과 고난을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조차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순종과 충성이라는 기본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선교사들, 처음 두 사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역사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의 비전을 받고 서인도 제도에서 고통받는 노예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선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약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계약 노예란 가족의 빚을 갚거나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노예가 되어 선교지로 갔습니다. 한 선교사의 약혼녀가 항구에서 배가 떠날 때 울며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떠나야 해요? 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그분의 유업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그분의 유업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유업을 위해 자신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정한 종, 진정으로 헌신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의 헤른후트 젠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난 모라비안 오순절 사건에 대해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백작의 아내는 런던에 있었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3명의 전령이 독일 전역을 걸어서 그녀에게 가기로 합니다. 헤른후트는 체코, 폴란드와 맞닿는 독일 동쪽 끝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 유럽을 걸어서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지만 배를 탈 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항구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배에서 일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테르담까지 걸어갔다가 거기서도 실패하고 다시 암스테르담까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아무 소득도 없는 채 그들은 항구에 서서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가 자신을 종으로 팔아 나머지 두 사람의 선박 경비를 마련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쯤 되었으면 편지를 써서 보내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다른 두 명의 여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배의 선장이 이들을 보고 다가왔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물은 후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세 사람 모두에게 무료 승선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믿음 과정을 시작하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충성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즉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충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헤른후트에서 시작된 선교 운동의 열매였고 그곳에서 길러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가?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보좌까지 끌려 올라가는 환상, 하늘의 체험을 원합니다. 저도 그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체험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충성의 기초입니다. 헌신의 기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엔 실제 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은사, 재능, 기회,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최대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종의 자세입니다.